얼마짜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당근 마켓이 처음으로 생겼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호기심도 많은 편이라서 새로운 당근 마켓이 생기고 직거래로 저렴하게 중고품을 사고 팔 수 있다는 그 내용에 제 마음은 들뜬 마음으로 검색을 했습니다. 평소에 갖고 싶었던 에어팟 프로가 나왔어요. 올라왔는데 얼마나 그 최신 기능이 써보고 싶은지 에어팟 프로를 올려놨는데 저렴하게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렴하게 판다는 그것을 듣고 구입하겠습니다. 만나시죠 해가지고 서로 인사했어요. 당근이시죠? 네, 당근입니다 하면서 인사 나누고 에어팟 프로를 딱 줍니다. 그 자리에서 들어는 봐야죠. 딱 들어봤는데 아니, 이 에어팟을 들어보니까 정상 작동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시다니 너무 자기가 돈이 너무 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파는 거예요. 그의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좋아요. 그래서 얼른 계좌번호 제가 입금해드리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나도 에어팟 프로 유저야. 최신 기능 여러분 아십니까? 그때 당시 에어팟 프로가 처음 나왔을 때 모든 잡소리, 소소리, 마소리, 개소리 다 없앤다는 노이즈 캔슬링. 그것만 꺾고 띵 하는 순간에 주변의 모든 소음이 다 사라지고 하나의 음성만 들린다는 그 노이즈 캔슬링. 이 기능이 써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 에어팟 프로를 산 거 아닙니까? 그것도 당근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이 너무 급한 모습을 저한테 보여주니까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야. 가져와가지고 저 사람은 짠하다, 이 귀한 것을 이렇게 싸게 팔다니 하면서 제가 집에 그 교회 이제 사무실에 와가지고 이 주변에 소음이 좀 있는 거야. 나에겐 노이즈 캔슬링이 뚱 하는데 안내음이 나오는 거야. 아니, 나서는 안 될 음성이 들리는 거야. 에어팟 프로 노이즈 캔슬링, 왜 중국말이 나올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뜨뜨뜨뜨뜨. 전화기가 꺼져 있어. 또 걸었습니다. 전화기가 꺼져 있어. 전화기가 꺼져 있어. 전화기가 꺼져 있어. 소위 사기를 당했습니다. 중국말로 나오는 에어팟 프로의 안내음을 듣고 제가 아무리 에어팟 프로를 싸게 샀어도 중국에서 만든 가짜 에어팟 프로를 사용한다는 게 그 값이 얼마나 아까운지. 여러분, 당근에 올라온 에어팟 프로를 볼 때마다 가슴이 시리고 아프고 노이즈 캔슬링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는데 마음 아팠던 당근의 추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당근으로 거래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당근마켓에 물건을 올릴 때 가장 고민되는 게 뭐예요? 얼마를 매겨야 될까? 가격 얼마를 매겨야 될까? 여러분, 비싸면 사람들이 살까요? 안 삽니다. 너무 싸게 팔면 또 내게 너무 손해와서 마음 아파요. 상태가 A급이고 최신품이고 이제 막 개봉을 했다거나 아예 개봉조차 안 한 것이면 당당하게 가격을 매기겠지만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흠집도 사용감도 때로는 액정에 금이 가고 깨져 있으면 헐값에 넘겨야 되는 것이 가격입니다. 여러분들은 당근에 올린다면 얼마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미개공품 같이 뜯어보지도 않고 한번 딱 착용해봤던 그런 깔끔한 A급의 삶이십니까? 아니면 이리저리 흠집 나고 이리 굴러 저리 굴러 안 받아본 상처도 없고 액정도 금이 쩍 하니 가가지고 감추고 싶은 그러한 인생이라면 여러분들 스스로 가격 매기기도 참으로 어려울 겁니다. 그냥 헐값이라도 좋으니까 넘기기라도 하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길거리에 둬도 사실 그것을 가만히 둬도 거들떠보지 않을 그런 쓰레기를 갖다가 최고가를 주고 사오는 바보 천치 같은 사랑 이야기가 배경입니다. 오늘 호세아서의 주인공은 호세아 선지자인데요. 제가 이미지 좀 준비했어요. 좀 띄워주십시오. 호세아 선지자는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간단하게 한다면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 두 군데로 나눠져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남유다는 나름대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고, 그 위에 북이스라엘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던 악한 땅이 되어버린 곳이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 중에서도 북이스라엘에 있었을 당시 북이스라엘 선지자였는데요. 북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악했던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다음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가장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고 있었던 영역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우상숭배가 이 북이스라엘을 잡고 있었어요. 이 북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나름대로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바알 숭배 사상 가운데 어떤 게 있었냐?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하늘이래요. 아세라라고 하는 여신은 땅이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과 땅이 결합했을 때 이 나무도 자라고 그 땅이 비옥해지고 열매도 맺고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비가 내려야지만이 풍요롭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기우제 같은 거죠. 그게 바로 바알 사상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늘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직접 우리가 연결을 못 시키니까 바알을 갖다가 흥분시켜가지고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 비가 내리면 생명이 자란다라고 하는 바알 숭배 사상.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그 원리를 만들어내는데 아주 음란한 것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성적인 퍼포먼스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 바알을 흥분시켜서 아세라 이 땅에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여자를 접대하는 남창도 있었고 남자를 접대하는 여창도 있었어요. 그들은 나름대로 그 제사 행위를 주도하는 제사장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는 남자를 접대하던 여자창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사진이요. 호세아 여호수아 들어보셨죠? 호세아 여호수아는요, 발음상으로, 신약에서는 발음상으로 예수라고 불립니다. 예수라. 자, 오늘 이 호세아의 비밀 몇 가지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도와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여자 고멜은요, 남편 호세아를 피해서 도망친 게 아닙니다. 성격 차이로 헤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요즘에 예능 프로 중에 이혼 숙녀 캠프라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오늘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는요, 자신이 끊지 못했던 중독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자기가 바알을 제사하면서 드렸던 그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길 때 서로 이렇게 성찬식 같이 나눠 먹던 그 빵을, 건포도 넣은 빵, 레이신 케이크라고 부르는 이 건포도 빵을 갖다가 계속 먹어왔던 것이죠. 계속해서 그 음란한 퍼포먼스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 자극적이고 달콤한 것들을 찾아서 호세아를 떠났습니다. 자, 바알 신을 섬길 때 쓰던 이 레이신 케이크라고 하는 건포도 넣은 빵, 제사 제물이에요. 제물을 가지고 계속 자기 마음 안에서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고멜은요, 호세아의 사랑보다 자극적인 이 군것질을 택했습니다. 자, 오늘 등장하는 여자 고멜, 등장하는 남자 호세아. 이 고멜의 이야기가 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는 사실 손가락질 할 만한 어떤 이상한 여자의 행동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철저히 우리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더 자극적이고 달콤한 것을 찾아 나선 우리가 선택한 레이신 케이크라고 하는 건포도 넣은 빵, 우리가 선택한 빵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다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알죠. 하나님 좋은 것도 알고 하나님 은혜로우신 분인 것도 압니다. 하나님이 내게 아주 은혜롭게, 아주 기쁘게 그런 은혜들을 공급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뇌를 마비시키고 아무 대가 없이도 보상이라고 하는 마약을 과도하게 투여해주는 그런 도파민 중독이 더 좋습니다. 쇼츠, 릴스, 현실을 잊게 하고 마비시키는 게임 중독이 훨씬 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죠. 아픔이나 고통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멈추지 못하는 습관적인 그런 야식, 폭식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필요가 아닌 뭐라도 좀 붙잡고 싶어가지고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결제하는 쇼핑 중독도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돼가고 있는 것 줄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관계 중독도 있고요. 마약같이 오늘도 간절히 그 말 한마디 듣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인정, 거절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눈치 보며 살아가는 인정 중독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달콤해 보이는 세상의 가치관, 하나님보다 더 달콤해 보이는 세상의 가치관. 여러분, 성공과 외모라고 하는 화려한 우상, 여전히 우리가 선택한 레이신 케이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멜을 향하여서 야,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자기 남편을 차버리고 자기 남편을 버리고 그런 사랑을 많이 줬던 자기 남편을 버리고 아니 저런 다른 남자한테 가버렸다고, 이런 나쁜 니은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고멜을 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선택도 이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택한 더 자극적이고 중독적인 이 레이신 케이크를 우리의 삶에 이미 밀접하게 다 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로 끝나면 이걸로 끝나겠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여인을 다시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합니다. 호세아야, 다시 가서 내가 너 사랑한 것 같이 너 다시 그 여자 데리고 와서 사랑해. 다시 사랑해. 호세아야, 다시 사랑해. 오늘 하나님의 명령이 호세아에게 떨어졌습니다. 자, 우리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 이 호세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것도 좋은 이유도 아니고 자신이 끊지 못했던 그 음란한 습성을 쫓아 떠나버렸어요. 여전히 바알을 제사 드릴 때 그 콩고물로 떨어졌던 그 건포도 넣은 빵, 레이신 케이크, 그거 하나 얻고자 그거에 중독돼서 마치 중독자가 뭔가를 찾아 금단 증세 일어나듯이 막 찾아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인, 그런 고멜을 갖다가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저벅 걸어가서 그 여자를 데리러 갑니다. 여러분, 호세의 마음 어떨 것 같아요? 상상도 안 갑니다. 아니, 미워서
미워서 두들겨 패러 가는 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반쯤 죽여놓고 머리끄댕이 잡고 끌고 오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명령은 그 나쁜 여자를 가서 다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 여러분 이 호세아가 그 아내를 데리러 가는 곳이 혹시 어딘지 아세요? 단물 다 빨아먹히고 나서 노예시장 사창가의 한 노예로 팔려 나온 거예요. 사람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완전히 단물 다 빠진 상태로 그 노예시장에 나온 거예요. 누가 어떻게든 돈만 지불하면 그냥 알아서 마음대로 다 해버릴 수 있는 그런 비참한 그러한 여자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선 그 남자 호세아의 마음은 정말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수군대죠. 손가락질합니다.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다른 사람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 집안 이야기, 내 아내 이야기인데 배신감으로도 마음이 너무 아픈데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호구인가 호구? 저거는 완전 호세아가 아니라 호구세야. 완전 호구세야네. 바보 멍치 천치 그냥. 아니 바람 나서 도망간 아내가 노예시장 그 사창가에 나왔으면 두둑에 패서 머리끄댕이를 잡고 박력 있게 본때를 보여줘야지. 저걸 갖다가 돈을 주고 그것도 제값 이상을 주고 사버리는 거예요. 저 완전 호구 아니야 호구. 여러분 혹시 얼마 지불한지 아세요?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 1.5 호멜이에요. 여러분 당시 노예 한 명에 그의 삶 자체를 사는 값이 은 30개였어요. 여러분 지금 은 15개 나머지는 현물로 냈습니다. 여러분 보리를 보탠 이유를 혹시 아세요? 지금 어떤 그림이냐면요. 지금 당장에 자기 아내를 갖다가 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데리고 가버리기 때문에 자기한테 있는 거 은 15개를 내놓고 옷을 벗고 이 옷도 드리겠습니다. 손에 있는 시계도 풀고 현금을 다 털어서 내놓고 부족한 것은 손에 찬 시계, 가방 안에 있는 노트북, 아이패드, 스마트폰 다 꺼내놓는 거예요. 최근에 얼마 전에 산 그런 아스테릭스 등산복 이거 다 내놓는 거예요. 놀스페이스 비싼 패딩 아무리 추워도 그거 내놓는 거예요. 호세아의 절박함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은행이 있습니까? 집에 갔다 올 시간이 있습니까? 지금 자기 아내를 지금 못 사면 누가 사버리는 순간에 자기가 데려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자기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는 거예요. 은 15개와 보리 1.5 호멜. 여러분 노예값으로 거래된 이유는요. 여러분 이 고멜의 마음도 참 짠해요.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누군가 이 고멜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그 고멜을 위하는 것처럼 고멜을 사랑하는 것처럼 막 이야기도 하고 귀에 듣기 좋은 말로 유혹을 했겠죠. 그런데 그 남자도 그 품에 안긴 남자도 어느 정도 누리고 나서 보니까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노예로 살아가도록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위하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맞춤형 혜택으로 다 다가오는 것 같지만 결국 세상은 나에게 바라는 게 있어요. 결국 나에게 털어먹을 단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다 빠지면 노예로 버려버리는 게 사단이고 세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당근마켓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근마켓에 구매를 했던 아픔도 이야기했으니 제가 판매해본 추억도 나눠봅니다. 여러분 제가 핸드폰, 아이폰을 갖다가 판매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왔는데 뭔가 AI로 번역한 듯한 그러한 말로 저에게 하는 거예요. 이거 사고 싶어요.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오세요? 왔습니다. 왔는데 보니까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저한테 너무 익숙하게 저 손 안에 있는 그 아이폰을 딱 보더니 검사를 막 하는 거예요. 막 검사하더니 사장님 이거 문제 있어요 사장님 이거 금 같잖아요 사장님 금 같잖아요. 어디요 뭐 핸드폰 불빛으로 막 비춰보는 거예요. 야 봐봐 사장님 여기 기스 있죠 기스. 우와 사장님 이거 여기 문제 있어요 사장님 와 막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알았어 사장님 그 값 안 돼요 좀 깎아주세요 사장님 그 돈 못 드려요 안 돼요 그러면 그냥 가세요 사장님 뭐 이러면서 계속 저를 갖다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경험이 없는 터라 훌훌 막 털어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제가 판매하려는 금액에 얼마 안 되는 헐값에 결국 넘겨버리는 거예요. 귀에 계속 울리는 거예요. 사장님 꿈에 나올까봐 무섭더라고. 계속 어디가 문제있다 어디가 찌그러졌다 어디가 기스가 났다 사장님이 이거 그래 없었잖아요. 여러분 헐값에 넘기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죠. 여러분 지금 고멜의 값을 한번 측정해 봅시다. 고멜이 얼마일 것 같아요? 고멜을 냉정하게 당근에 올려놓고 한번 팔아봅시다. 여러분 지금 중고가가 아니라 헐값에도 더 깎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의 시선을 사람들이 바라보는 모습 보시죠. 여러분 남편 버렸죠. 다른 남자한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좋지 않은 습관 여러분 그런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개가 똥을 끊지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 버릇 못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버릇을 딴 데 못 주기 때문에 언제 또 그렇게 돌아설지 모르는 거예요. 다시 그 남자 또 노예로 전락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여자입니다. 노예 시장에 사창가에 헐값에 나왔어요. 여러분 당근에 나온 고멜은요 하자투성입니다. 찢어지고 더러워지고 망가지고 액정도 깨지고 이런 것을 갖다가 호세아는 정가를 다 주고 삽니다. 정가를 다 주고.
왜 정가를 다 주고 샀을까요? 팔았던 사람도 아무 말 못하도록 정가를 다 줍니다. 주변에 지켜봤던 모든 사람들도 법적으로 문제 삼지 못하도록 완벽한 금액을 다 줘버립니다. 완전 풀프라이스, 완전한 정가를 딱 맞춰가지고 줘버리는 거예요. 나 완전히 샀다. 이거 내 거다. 이거 내 것으로 다 지불하고 샀다. 한 푼도 안 깎았어. 한 푼도 안 깎고 내가 샀어. 너희들 핑계대지 마. 어떤 것도 태클 걸지 마. 내가 다 주고 샀어. 여러분, 호세아가 정가를 다 주고 그 가치와는 상관없이 그 사람 하나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값어치를 다 지불하고 데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가 그런 마음으로 데려온 이유는요. 여러분, 호세아가 고멜 데려가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데려왔습니까? 아니요. 다시 내 사람으로, 다시 나와 함께 사는 사람으로, 다시는 그런 속박 가운데 팔려가지 않도록, 다시 노예가 되지 않도록,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호세아의 이름이 예수라고 신약에서 불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호세아는 제값을 지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데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제 인생을 데려오시기 위해서, 병들고 고장난 내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세상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세상 좋아 바람난 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더러운 죄에 쩔어가지고 추접한 내 영혼을 갖다가 다시 자기의 신부로 사들이기 위해서 주님이 지불하신 값은요, 자신의 생명이었습니다. 모든 값을 다 지불했어요. 그 어떤 법적인 것으로도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죄의 값을 지불해라, 우리에게 떨어진 그 금액을 갖다가 그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데려오신 거예요. 우리를 데려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만한 가치가 돼서, 그만한 값어치가 돼서 당근에 그만큼 팔만한 사람이 되어서 그 값을 지불한 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나서 변화된 상태가 아니라 교회도 잘 다니고 예쁜 모습으로 신앙생활도 하고 관계도 잘하고 섬김의 사람이 되고 뭔가를 맡겨놓으면 신실하게 성실하게 잘 맡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있는 여자래요. 아직도 여전히 죄의 노예, 사단의 노예로 오늘도 질질 끌려다니는 상태래요. 여전히 죄악에 쩔어서 나는 건포도 넣은 빵 그거 하나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사랑은 뭐라요? 다 주고 제값을 주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아무 가치 없는 나를 위해서. 여러분, 그것이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고, 나를 향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사랑이고, 끝까지 버티시는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 모든 것을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 안 나와요. 저도 주변 사람들도 제발 좀 주님 앞에 좀 나와라, 제발 좀 회개하고 돌아와 라고 이야기를 해도 귀등으로도 듣지 않는 그 사람을 위하여서 오늘도 기도 같은 건 하지 않아요. 주일 예배 같은 건 나오지 않아요. 여전히 술, 담배 중독에 쩔어가지고 온갖 음란하고 악한 행동을 일삼는 그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자신의 모든 것을 지불하고 나를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지불하신 그 십자가 사랑으로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에 걸어가도 걸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을 지불하고 사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네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지킬 거야. 너 물 가운데 지나갈 때 내가 침몰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업고 갈 거야. 불 속에 지나갈 때 불꽃이 너를 타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끌어안고, 내가 탔으면 탔지, 내가 물 속에 잠겨서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너는 내가 살릴 거야. 왜? 넌 내 거잖아. 넌 내 거잖아.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로 널 죽게 둘 수가 없어. 너는 내 거야. 내 거.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막 산 소중한 아이패드를 냄비 받침대로 씁니까? 안 쓰죠. 비 올 때 우산 대용으로 아이패드 쓰고 하세요? 여러분, 그 소중한 내 것을 어떻게 그렇게 씁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오늘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여러분을 품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이 가진 것 중에 가장 값진 것을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넌 내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지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크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를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에 관심이 있다라고 우리는 오해해요. 그래서 기도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착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 그런 사람인 사람을 더 사랑한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가 하고 있는 가장 큰 오해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호세아와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통하여서 얘기하세요. 너가 누구냐보다 중요한 게 너가 누구 거냐가 더 중요해. 너가 어떤 사람이냐보다 더 중요한 게 너가 내 사람이냐가 더 중요해. 그 다음 문제는 그 다음부터. 너의 인격의 문제는 그 다음부터야. 너 해결되지 않는 중독의 문제는 그 다음 문제야.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 노예 시장에서 다른 사람이 사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내 것으로 어떻게든지 데려오는 것.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에요. 저 원수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이냐, 쓸모있는 노예, 힘있는 노예, 매력적인 노예에서가 아니라 얘가 다른 사람이 사가버리면 내 것이 안 돼. 그래서 일단 내 것으로 먼저 사는 거예요. 일단 내 것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대단해서 매력적인 노예라서 여러분들이 먼저 우선순위로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가져가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먼저 살리는 게 먼저예요.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먼저인 거예요. 물에 빠진 자녀에게 너 주일 예배 드렸어? 아니요, 아빠 안 그래. 너 뭐 기도했어 안 했어? 하루에 1시간씩 기도했어? 안 했어. 너 그러면 헌금했어 안 했어? 여러분, 자기 자식이 물에 빠졌는데 그거 먼저 점검하는 부모는 부모 아니에요. 가장 먼저 점검하는 거 뭐예요? 일단 살리고 보는 거예요. 내 아들 내 딸 살리는 게 먼저예요.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런 조건 저런 조건 이런 행위 저런 행위를 먼저 점검하는 것은 부모가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먼저 하시는 건 뭐예요? 일단 살리고 보는 거. 살리고 보는 거.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우리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건 그 다음이라고. 먼저 우리가 사는 게 먼저예요. 주님께서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누구의 것이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일단 살아야죠. 여러분, 제가 청년 때 참 고뇌가 많았던 청년의 시기를 보냈던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여러분, 제가 저의 메모장 맨 앞에 항상 그 모든 메모, 묵상노트 같은 걸 적을 때 맨 앞에 항상 적었던 그런 슬로건이 하나 있어요. 외롭고 힘들고 불안했던 나의 청년의 시기 때. 그런 저에게 방금 나누었던 그런 은혜가 느껴지자 제가 거기다가 제가 한 문장을 적었어요. 지훈이는 하나님께 은혜받은 자요, 주님께 충성해도 괜찮은 자라. 저의 모든 메모장에 맨 앞에 기록되어 있는 메모의 첫 문구입니다. 지훈이는 하나님께 은혜받은 자요, 주님께 충성해도 괜찮은 자라. 내가 뭐 얼마나 어떻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충성해도 괜찮아. 왜냐? 이미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경제학에 아주 기본적인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지불된 가격이 곧 그 물건의 가치래요. 아주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바보 아닌 이상 알죠. 지불된 가격이 곧 그 물건의 가치예요. 여러분, 미술 작품 봐도 그래요. 여러분, 뭐 신대 유치원 어린애가 그린 거는 세계 최고의 어떤 그 화가가 그린 거랑 사실 비슷해 보일 때가 많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가치를 뭘로 정해요? 얼마의 대가를 지불했냐로 그 그림이 어떤 가치를 가지냐. 아니 유치원생보다 못 그리는 그림도 있어요. 그래 막 찌끌고 뿌리고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10억, 100억, 1000억을 주면 그게 가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기본입니다. 지불된 가격이 곧 그 물건의 가치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 삶이 화려하게 바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구입한 게 누군지 영수증이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 누구 거야? 너 가치가 어느 정도야? 너 얼마짜리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구입한 자가 누군지, 우리가 누구의 것인지, 우리가 얼마짜리인지를 명확히 아는 거예요. 누구의 생명으로 살고 누구의 값으로 살고 누구의 가치로 사느냐.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붙인 임의적인 소비자 가격에 속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붙인 임의적인 소비자 가격, 여러분 뭐라고 적혀있어요? 어떤 학교 나왔는지, 어떤 직장을 다니는지, 어떤 집안인지, 어떤 자격증이 있는지, 연봉은 또 얼마인지, 집원이 있는지, 차는 있는지, 위치적으로 사회적인 위치가 어느 정도에 있든지, 세상이 붙인 임의적인 소비자가로 따져가지고 저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세상이 정한 그러한 가치로 우리 자신을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거기에 속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지불하고 사신 예수님의 것.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거야. 물 가운데 지나가도 내가 지키고 불 가운데 지나가도 내가 탔으면 탔지. 너 절대 타게 두지 않아. 라는 것이 주님의 값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것이 여러분이 주님의 것임을 아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값이 이미 지불이 됐다 칩시다. 영수증은 확실히 바뀌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전히 인생이 패급이에요. 패급.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런 구원의 은혜를 누렸는데도 여전히 패급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요.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부끄러운 내 인생.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패급 뭐 이렇게 수집하는 게 취미라서 우리를 비싸게 사셨을까요? 하고 막 우리 딱 전시해 놓고 사진 셀카로 찍으면서 내 인생 최고의 쓰레기 이러면서 막 우리를 갖다가 전시하고 자랑하려고 여러분 막 우리를 비싸게 주고 사셨을까요? 여러분, 비싼 값을 치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목표는 따로 있습니다. 그의 걸맞는 명품으로의 하나님의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그 값이 돼서 산 게 아니라 그걸 먼저 구하고 산 다음에 그 가치에 맞게 세우는 거예요. 그 가치에 맞게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 가치에 맞게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사람이 돼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 다 다르게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경지까지 다 다르게 된답니다. 지금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내가 누구 것인지를 확실히 인지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내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냐보다 중요한 것이 내가 누구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적용해보면 좋겠습니다.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살면서 창녀가 되지도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지도 말고 나를 기다리십시오.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어.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모든 값으로 주고 구입하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훈아, 이제 다른 거에 한눈 팔지 말고 나만 바라봐 주라. 내가 모든 것을 값을 지불하고 너를 이렇게 데리고 왔어. 그러니까 다른 데 보지 말고 나에게 좀 눈을 맞춰달라고. 내가 너 끝까지 기다릴게. 그러니까 나를 향하여서 나에게 초점을 놓치지 말고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여전히 누리고 있는 그런 죄와 중독을 끊고 돌아와서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건포도 넣은 빵, 아직 우리가 끊지 못했던 레이싱 케이크가 뭔지를 좀 살펴보고 끊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중독을 끊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좋지 않은 것을 먹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끊나요? 어떻게 좀 내려놓을 수 있나요? 우리는 항상 끊거나 없애는 거에 훨씬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 호세아가 고멜을 향하여서 이미 귀한 밥상을 차려주고 매일매일 사랑으로 섬겼겠죠. 그런데 그 건강한 밥상에는 관심이 없고 이전에 먹고 있었던 자기의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어떤 한 신학생이 어떤 교리 아주 중요한 신학생이 교수님께 찾아갔답니다. 교수님께 찾아가서 진솔하게 고백을 했답니다. 교수님, 제가 아무리 많이 이 신학에 대해서 배우고 머리가 커지고 굵어지더라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이 음란물 중독으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주님이 부르신 주의 종이라고 살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 음란물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교수님, 이거 어떻게 끊어야 되나요? 교수님, 이거 어떻게 끊어야 돼요? 라고 물어봤답니다. 교수님이 그렇게 답을 했대요. 음란물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음란물을 사랑해서입니다. 사랑해서. 다시 말해서 음란물은 끊는 게 아니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음란물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음란물을 끊는 게 목적이 되면 비어있는 공간이 계속 생기게 돼서 뭔가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계속 더 사랑하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그 귀한 대접을 좀 이렇게 섬김을 받게 돼서 한우를 먹게 됐어요. 한우. 먹어야 되는. 귀한 한우를 먹게 됐는데 밑반찬으로 남자들의 소울푸드,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제육볶음이 나왔어요. 제가 먹을게 안 먹을게? 제육볶음 먹어요 안 먹어요? 뭐지, 눈빛을 다 먹게 생겼네 막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는데 아니에요. 저도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한우 그거 먹는데 정말 그 귀한 한우를 먹는데 다른 것이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평소에 좋아하는 것이 있다 치더라도 지금 이 순간 더 귀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눈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일 가슴 아플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배부를 때 뷔페 가는 거예요. 예전에 고메스코 갔는데 배가 부른 상태로 갔어요. 여러분, 이 안타까움을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네. 와, 여러분, 그 깔려있는 고메스코에 깔려있는 수많은 그거들, 배가 불러. 이 안타까움 알아요? 여러분, 평소에 좋아하는 것이 쫙 깔려있다니까요. 이야, 고메고메하니 그거 쫙 깔리는 그 음식들, 와, 진짜 그 다 먹고 싶은데 배가 부르네. 여러분, 아무리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거 있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으면 먹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것이 있어도 그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 거기에 눈길도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끊는 게 아니라 없애는 게 아니라 그걸 내 삶에서 도려내는 게 아니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거. 고멜이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호세와 더 사랑하는 거예요. 호세아와 더 기쁜 시간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주님 안에서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시간을 들여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더 많은 시간을 주님과 교제하고 더 많은 양을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끊으려고 하면은 자꾸 그 끊는 거에만 집착을 하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그러다가 끊어지면 기쁘고 다시 찾아오면 무너지고 언제까지 그걸 반복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끊어야 될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될 대상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를 궁극적으로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지불하신 예수님과의 교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내가 평상시에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레이싱 케이크 손 안 댑니다. 왜요? 주님이 더 기쁘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더 행복하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더 감사하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됐던, 돈을 억만금을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됐던 내 감정의 문제가 주님을 만나니까 해결이 되고, 아무리 그 음란한 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젖어드니까 그 모든 것들 아무리 다 결핍으로 오는 것들인데 주님으로 채워지니까 충만해지니까 더 이상 거들떠 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더욱 대화하시고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시고 여러분,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인생에 액정이 깨져버렸다면 부끄럽다고 감추지 마십시오. 우리 아주 좋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AS 맡기는 방법이. 여러분, 우리의 그 연약한 부분들을 감추지 마시고 주님께 AS 신청하시고 맡기십시오. AS 얼마예요? 주님께 맡기면 얼마예요? 모든 것을 지불하고 우리의 삶을 사신 주님 앞에 AS 얼마예요? 주님이 그것조차 이미 다 지불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 AS를 부탁하시면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회복하실 거예요. 주님, 내 삶에 이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남에게 보이기도 힘든, 남에게 이야기하기도 힘든 내 삶에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습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주님, 좀 고쳐주십시오. 주님이 만드셨잖아요. 주님이 살게 하신 인생이잖아요. 주님, AS를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호세아의 이름은 뜻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신약에 불립니다. 발음상의 차이죠. 고멜과 같은 나를 버리지 않고 폐기 처분하지 않고 부끄럽다고 치우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여러분, 인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잊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것입니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것임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주님과 함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